말씀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하고 연약한 우리들 당신의 생명으로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날로 새로워져 가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도 시련도 여러 가지 시험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험난하며 싸움과 시기와 분노가 폭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어서 속히 정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땅, 이 세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평화가 이 땅 모든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임하셨던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간구하옵는 주님, 이제 우리의 연약한 신령과 육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길을 주시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통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애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들어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묘주일이죠. 성묘주일은 많은 사람들이 성묘나무 가지를 갖다가 흔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었던 그러한 그 과거의 영상들 그것을 오늘의
뛰쳐나와서 부르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만세. 만세였어요. 만세 합창. 마찬가지로 부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겉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승리의 퍼레이드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이 환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길처럼 어떤 정치적 승리의 길로 가시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신 이 본문의 말씀, 세 군데의 이 말씀, 이 십자가의 길의 정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귀를 열어서 듣고 얼굴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요한복음 나비를 타신 왕의 입성을 통해서 겸손한 왕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거기에는 고난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듣는 귀가 있다 이 말입니다. 50장에서 이사야서 50장에서 여호와의 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니 아침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신다 이 말씀. 여기에 종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듣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듣는 귀에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듣게 하신다 이 말씀. 사람들은 그게 이 듣는 거 참 싫어해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딱 전해질 때 이게 내 마음에 신념이 오면 왜 목사는 꼭 나를 녹이고서 말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종종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게 불만.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해요. 들어야 해요. 고난의 이 길을 가는 이 신앙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에서 말씀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숱한 모욕 속에서도 굳게 서는 이유가 있어요. 종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서 이 등을 맡겼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가야바의 뜰과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군병들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모든 그러한 그 수욕을 예수님 홀로 그냥 당당히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침뱉음과 수욕 뽑힘과 얼굴을 치면서 지금 네 얼굴을 때린 이 사람이 누구냐 묻던 그런 모습들. 그때 예수님은 어떠세요? 얼굴을 돌리셨던가요? 등을 돌리셨던가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서 등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피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종의 자세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을 미리 비춰주는 그림과 같아요. 그러나 종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종은 그렇게 많은 수욕을 받으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왜 견디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수욕을 당하시면서 왜 견디셨는가? 거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게 가까이 계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 그러게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버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더 의로우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기에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나를 핍박하더라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선언 위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그 약속,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선언,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받거나 조롱을 듣거나 억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더 강해져야 한다. 네가 더 열심을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하나님이 너를 어렵다 인정한다 말씀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오해와 조롱을 듣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우리는 늘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기 겸손은 단순한 성격의 어떤 교정이 아니에요. 겸손은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빚어내는, 만들어내는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찬송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것을 찬송처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이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 본체는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과거에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추악한 죽음인 거예요. 엄청난 추악한 죽음. 반역자. 그것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피지배 민족들의 반역자.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얻어낸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요. 우리는 가끔 우리에 대한 신, 우리 어떤 그런 재물이, 그 무엇이 구원을 얻어내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루어내신 것이
천국이 아니라 구원이고 자기를 비운다고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게는 나귀를 타신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람들은 왕을 기대하면서 화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나오시는 예수님. 그를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요한은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우리는 그래요. 군마를 타고 나도 굉장히 그냥 으라하고 권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군마를 타고 나올 때 그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전쟁을 상징하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나귀는 뭔가요? 짐을 끌던 그러한 짐승이에요. 군인이 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왕권은 폭력으로 세우는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는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단번에 슉 돌려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의 뿌리를 다루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로 오신 겁니다. 16절 19절에 보니까 그 말씀 제자들도 처음에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이 복음, 주님의 부활에서 그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은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도 몰랐다고. 왜 예수님이 그러는지 몰랐다고. 요한과 야고보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네 동력하시는 걸 거부하고 나가라 때 예수님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저 다 태워 죽일까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자기들 힘이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병든 자들을 확 일으켜내셨어요. 눈먼 자를 눈을 띄워주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는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일어나면 우리는 당당의 왕의 이 왕 예수님을 보좌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약하지? 매일 좋은 일 하는데 왜 손해를 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빛에서 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자리,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살리는 그러한 자리였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환호는 쉽습니다.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당신은 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환호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기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칭송하는 자기는 그러한 것에서 칭송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은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낮아지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기는 사람이기라. 요즘 교회들 보면 왜 그렇게 장로 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장로니까 높은 사람 같아요. 예, 교회에서 큰 소리 감치는 사람들, 그게 장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장로되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길은, 높아지는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 주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오해와 모욕의 자리에서, 그러한 자리에서 이사야의 종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 스스로 나를 변호할 생각 안 한다. 그러기에 변호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의로움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의로움 위에 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주신 왕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권력력을, 그 욕구를 예련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기는 그 방식이 아니라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뭐든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종의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의 방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받는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가야 할 그 방향, 그 길을 바꾸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사야의 종처럼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빌립보서가 선포하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낮추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 끝에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찬양은 단지 호산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